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올 한 해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조사를 보니까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주 단골로 세우는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그 건강 관리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겠다. 그 중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뭘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겠다. 매년 다짐하는 계획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세우는 계획이 이제 금융 관리 및 재정, 경제 생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저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또 부채를 갚기 위해서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본인의 경제 가정과 개인의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또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 또는 어떤 취미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세우는 계획이 가족이나 또 친구, 연인과 어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뭐 여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어떻게 관계를 더 유지하거나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함께 세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새해가 시작되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삼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선교의 과정에서 예루살렘은요, 이 복음이 시작되는 전초 기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로 서야지만이 그 복음이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이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2020년에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또 2021년에는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또 2022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교회라는 이런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약해진 교회 공동체를 또 회복하고 또 말씀 위에서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는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더 넓은 지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서울시의 성북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는 2023년부터 교회 내부의 사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지경을 이웃을 향해서 확장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작년에는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우고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영적인 유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리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할 유다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 이 서울 시내, 어쩌면 이 대한민국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유다는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요, 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속한 유다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유다 지역,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요, 영적인 유다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 또 친구,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의 집중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 곳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늘 함께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유다는 바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지인,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선교의 과정이고, 그 선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또 친구, 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척, 친구,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거두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너무 부담을 주면은 더 튕겨나갈까봐, 괜히 관계가 서로 또 불편해질까봐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포기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복음을 전해봐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도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 또한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담대하게 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사람도요, 이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이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도 이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한 영혼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전도자가 없을 뿐입니다.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여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죄와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여 살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치유를 일으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에게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안, 개인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 바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 또 친구들, 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삶으로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기 전에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그 복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혈기를 부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정말 평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로 전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평소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하고 고백된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의 또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습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 다시 말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로 향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또 친구들, 지인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